저는 삐아 대표 김윤희입니다. 삐아가 생소하시죠? 삐아는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의 그 첫 자를 따서 만든 단체 이름입니다. 삐아가 뭐 하는 단체냐고요? 일과 신앙을 통합해서 일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일의 신학을 돕는 단체인데요. 이번 나침판 바이블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일들 하시죠.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트에서는 그 일의 신학이 정리되어 있는 TOW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Theology of Work Project의 약자입니다. 그 TOW 사이트를 보시면 미국에서 개발했는데요. 저희 삐아에서 이것을 다 번역을 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주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고 또 제 강의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성에 또 일터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제 성경 공부는 방향을 달리해서요. 성경은 공부합니다. 근데 일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주사를 해보니까요. 원래 우리가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멕시코에 1위를 빼앗겼어요. 좋은 거죠, 사실은. 일을 조금 멕시코보다는 덜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1인당 평균 시간이요. 2000대입니다. 2124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일본은 1000대예요. 1729시간을 일하고요. 독일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4개월을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월커홀릭인 그런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1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야근도 잦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요. 일의 기원, 일 누가 만들었는지, 일은 타락 전에 왔는지 아니면 타락 후의 저주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좀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법의 고리를 끊어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이거를 하시기 전에요. 처음이니까 먼저 비디오 하나를 살펴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내 윗분들을 잘 모시고 제 동료나 제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인지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이냐 사람이냐 선택해야 될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성경에서 직접적인 가이드를 찾기가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재밌긴 하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비디오 어떠셨어요? 내용이 여러분이 공감을 좀 하셨나요? 이분들과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러셨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맞다, 나도 그렇게 알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삐아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일의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일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고대 바벨론 신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에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요. 창세기와 창조라든가 홍수 이야기가 비슷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 서사시에 보면 거기에 이류신들이 나옵니다. 그 이류신들이 대왕신들을 모시면서 일하는 얘기가 나와요. 운하도 파고 또 땅도 갈고 이러면서 대왕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하기 싫어서 그 대왕신 엔릴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가두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우리를 일에서 해방시켜 달라. 그래서 엔릴이 오케이 그래갖고 굴복을 하고 이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다른 대왕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와와 닌투라는 그 신들이 7쌍의 남녀, 즉 그때 사람을 만들어서 이류신들을 위해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류신도 편하고 대왕신도 편하게 살아요. 이거 이제 고대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600년 후에 인류가 늘어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류가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워서 이 신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없애버리자. 잠 좀 자자. 해갖고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이제 홍수로 멸망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대왕신이었던 에아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아트라하시스라는 이 이제 주인공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죠. 아트라하시스. 지극히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숨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방주에 탔던 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아트라시스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 희생 제사를 지냈더니 이 홍수 동안에 배고팠던 신들이 이제 재물이 없으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여기에 따르면 파리떼처럼 몰려와서 막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이 신화가 마음에 드세요? 우리 성경이랑 비슷합니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달랐을까요? 뭐냐면 고대 바벨론 신화는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존재예요. 일종의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그런 이류적인 존재예요. 그런 것이 이 고대 신화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에 따르면 일은 철저하게 노동입니다.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노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예요. 일은 성경에 보면 일단은 인간은 왜 만들어졌어요? 창조에 여러분이 아시죠? 다 만들어 놓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십니다. 고대 신화와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혁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2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이 구절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건 수십 번 들어온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할 때 그 주관하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말 통치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치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관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을 주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말씀하셨지만 그 만드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 복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든 거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특권이자 복된 것을 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학자들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창세기에는 창조 명령이 있어요. 지상 명령을 보고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안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창조 명령도 복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이 인간이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관찰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왜 복된 거야? 뭐야? 여러분이 난 일하기 싫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해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 배워볼까요? 아싸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어떨 때 아싸 하죠? 신난다, 아싸, 이런 거 하죠.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뜻은 달라도. 이 아싸라는 단어는요, do, make, 영어로 하면 I can do 할 때 행하다, make, 만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이 아싸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말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make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6일 동안은 나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 나처럼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하루를 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뭐 하시느라고? 우리를 돌보시느라고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루를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우리는 일 시키고, 그건 고대 신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일하시고, 어떻게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고, 우리한테도 그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할 때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장을 보시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가득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정원과 과수원을 만드시죠. 인간에게 가축을 만들어 주시죠. 해양동물과 조리와 온갖 식물을 소개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여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메우시고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하시죠. 인간에게 가죽옷도 지어주시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최초의 예술공예가 조경사, 마취의사, 외과의사, 결혼주선자, 결혼주례자, 의상 디자이너셨죠.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땅의 짐승과 가축도 분류하여 만드심으로 목축도 시작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1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해양학, 조류학, 천문학, 식물학 등 무한한 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가득 찬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은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고안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우리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함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일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봅시다. 저희가 하는 건 직업의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직업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일은 직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부의 집안일도, 학생의 학업도, 밥을 먹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댓글을 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보람이 있고 어떤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의 가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